신명기서의 특징, 또 성경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크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크게 제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주 소상하게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가끔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전해줘라.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들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살아갈 때는 자기들이 이제 양심에 맡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적용이나 예컨대 제가 예를 들면 그때부터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마음의 부담이나 반항이 안 생겨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이러면 강압을 하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제가 이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요, 구체적인 것이지 원론적인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충고하는 것들이 원론은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 적용은 자신들의 양심에 맡겨라. 이렇게 멋진 포장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다 알죠, 그의 마음을. 그게 바로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한다 그럴 때 당회에서 딱 통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자. 2020년부터. 그럼 건축을 하자 그러면 그 하자고 도장 찍는 사람들 또는 투표를 한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내가 여기에 동참을 얼마큼 해야겠다. 이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근데 원론적으로는 건축 좋아. 새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 그러나 나는 돈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그러니까 원론은 다 동의합니다. 원리는 원로 동의하는데 실제적 구체적 사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아니에요. 바로 그런 성향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원론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한 발자 한 발자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이 타락한 전적 악한 존재인 인간이 그래야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네 그런다고 해서 저는 많이 그러지. 애들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네,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러고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항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의 구체적 사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해서 자크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적으로 사고하고 전 지구적으로 전 글로벌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거예요.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은 내 바로 앞에 것을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19절이거든요.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형제들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배경이 중요한 뭐냐면 이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서로 이자 거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왜 돈을 빌려주고
돈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무릇 이자를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또는 음식을 빌릴 때 거의 굶어 죽는 상태에 빠지니까 빌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상태에 빠지니까 우리 보릿고개처럼. 그럼 그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빌려준 다음에 돈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백성끼리 고리대금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같은 백성끼리 사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가지고 돈을 부려먹는 것. 먹을 거 가지고 돈을 불려먹는 것. 그렇게 되면 내 형제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파산하죠. 이제는 완전히 회복할 방식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방법이.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한 돈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데 내 친구가 우리 이제 또는 교인이 또는 더 나아가서 내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5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5억을. 그러면은 이식하지 말지, 이자를 받을지 말지라 이런 말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은 5억을 빌린다. 그것은 생계 때문에 빌리는 게 아니고 사업 때문에 빌리는 거잖아요. 5억 정도는 뭐 1억 이런 것은 우리 애들 밥 사줘야 되는데 이런 거 빌려줘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사업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형제니까 이자는 안 줄게. 그러면은 원금만 줄게. 이렇게 하고 빌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빌려줄 돈이 있어도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죠. 정말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시작. 채권자가 손해입니까? 채무자가 손해입니까? 예, 채무자가 손해죠. 빌릴 수 있는데 이자 때문에 이자를 안 주니까 못 빌리죠. 그럼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 여러분 막 지금 사업에 돈이 급한데 5억을 땡겨야 되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훨씬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저 인건비 나오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사업주도 어렵지만 알바도 잘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 받고 안 하고 7,000원 받고 일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일할 기회도 못 얻어요. 만약에 그를 7,000원 갖고 쓰면은 이제 10,000원이 최저 임금이라 그러면 그들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는 가만히 보면은 상업업주가 진짜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손해는 알바들의 생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자 놀이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냐? 가난한 자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가난한 자가 손해가 안 되게 했는데 그러므로 이 이자를 받지 말라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돈거래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의 돈거래가 아니라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은 자들, 그래서 정말 그 돈 없으면 굶어 죽는 자들 이런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법이 강화되면 누가 손해되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손해가 되고 채무자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자. 또 여러분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인터넷 뉴스 보니까 궁중 곱창집인가? 그 집이 400%를 뭡니까? 가게세를 올렸어요. 주인이 400%. 그 전까지는 한 달에 300만 원인가 그랬는데 1,000몇백만 원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월세를. 그래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그걸 가지고 또 정부는 가게세를 상한 제한하겠다. 또 덤벼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가게를 전세를 들어가서 또는 월세를 들어가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그 월세를 올리면은 진짜 화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가게 주인도 힘들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또 그리고 경쟁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성리 전체를 봐봐요. 다 자기 건물 4층, 5층 지은 사람들 1층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놨어요? 가게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월세도 못 받아요, 지금은. 그런데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을 무슨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돈이나 올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주도 어렵단 말이에요, 다들. 제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다 알죠.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마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덕 기업주나 되느냐,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부 다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때요? 기업을 하더라도 이자를 받고 또 내 건물에서 건물 때문에 이익금이 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왠지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는 좋은 돈이고 건물에서 월세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것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왠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일평생 돈 모으고 또 대출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아시겠죠?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노동하지 않고 그 돈을 빌려준 이자 때문에 먹고 살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뭐다? 생계 위협이 당한 자. 생계 위협이 당한 자한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이 재생할 수 없을 정도만큼이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컨대 바로 20절이에요.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이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이라는 것은 꼭 외국인도 마찬가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이자 받아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뭐 또 표현되니까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이거. 자, 봅시다.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삭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내게 죄라.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손해를 당할지라도 서운은 꼭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나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도 서운은 했다 그러면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서운할 때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때, 그리고 그것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서운은 권장사항이다 아니다? 권장사항이다. 왜 서운이 권장사항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게 서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으로 서운하면은 꼭 갚아야 되는구나. 나는 웬만하면 서운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운하셔서 2018년 이 1년을 그 서울을 목표로 잡고 탁 또 신앙을 매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에서 추구하는 것이지, 갚지 마라. 갚아야 되니까 나 웬만하면 서운 안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이 법을 악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1년 동안의 신앙을 한두 가지 목표를 잡고 서운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018년 마지막 송구용신 예배 때는 웬만하면 조그맣게라도 다 서운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매년마다 진보를 드러내는 그런 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서울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서원치 아니하면 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 중에 제일 큰 서원이, 자주 했던 서원이 뭐냐면 헌금의 서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그 헌금은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씀의 신앙 고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서원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권면사항입니다. 권면사항.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정해놓은 것은
1년 내내 그 목표점이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독려하고 채찍하고 나태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죠. 이 뜻이 뭐냐면 너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공부 때려쳐. 너 그런 식으로 공부 때려쳐.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공부하라는 소리지 진짜 때려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도 22절에 네가 서원치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말은 서원 안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공부 때려쳐. 그렇게 하려면 유학 가지 마.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것은 똑바로 정신 차려 공부해 이 뜻이지 너 공부하지 마 이 뜻이 아니듯이 서원치 아니하면 죄가 아니지만 이 말은 서원 안 하면 죄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 아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까먹잖아요. 이렇게 이삭을 까먹는 건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이삭을 까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잡고 막 괴롭혔습니까? 안식일에 먹었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비벼가지고 까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삭을 까먹는 것, 너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까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지만 단지 안식일에 먹었다는 걸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는 법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나그네가 배고프면은 아무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먹어도 돼요. 아무 밭에. 그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나 들고 들어가서 다 담는 거 있잖아요. 담는 것은 불법이다. 담는 것. 담는 건 불법이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도 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워낙에 없이 살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초청받고 뷔페 가서 엄청 먹어도 다 나오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뷔페 집에 들어가서 담아오는 거. 배에다가 담아오는 것은 합법인데 그릇에다가 담아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이 21세기 대한민국 부패의 법을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배에다가 담아오는 거가 하나 너희들이 그릇에다가 담아오는 것은 불가하다. 배에다가 담아오는 것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 생계가 없는 자가 순간적으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오는 것은 도둑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했지만 궁중족발집, 궁중족발집이 약 10년 동안을 아마 있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00여만 원 냈던 사람에게 1,000몇백만 원을 내라고 주인이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집주인이 정말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집주인이 수차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나가라고 다 해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새 건물주도 나쁜 사람이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악한 자가. 옛날에 우리 우리 배장로님 병원 밑에 그 약국 아주머니가 얼마나 세입자를 썼는데 그 주인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나가라도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입자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입자도 나쁜 사람 얼마든지 있죠. 왜 사람들은 덮어놓고 세입자만 권리를 옹호해주고 건물주의 권리는 옹호해주지 않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가난한 자가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좀 담아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지만 그러면 이 농사진사 망해요. 농사진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굶어 죽는 자들에게는 보살펴줘야지만
예? 그 대신에 욕심을 내서 왕창 가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이 농사 짓는 사람 망하고 누가 그럼 농사 짓겠습니까? 전부 다 지나다니면서 따다가 먹죠. 따다가 먹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는 분이 저쪽에 분당 그쪽 어디에다가 개척을 하실 때 참 옳지 않는 개척이었지만 개척을 하실 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쌀을 퍼가도록 그 교회 한 귀퉁이다가 이렇게 쌀독을 만들어놨어요. 퍼가라 자기들이. 저는 그 사람한테 당신 진짜 잘못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쌀을 퍼주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가 쌀을 퍼줍니까? 어떤 교회가?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쌀을 퍼줬나요? 지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다니면서 쌀 퍼가라고 그렇게 했나요? 이집트 사람들이 쌀 퍼가라고 이방인들이 쌀 퍼가라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놨냐고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로 자기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쌀 도가니를 만들어놨었어요. 분당 쪽 그쪽에다가 첫 번째 문제가 가난한 자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밥국물만큼의 가난한 자가 분당에 있나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1년에 약 1억이 들었습니다. 그거 채우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퍼가는데 푹푹 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제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쌀뽀가지를 타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갈 때는 외제차 끌고 가요. 벤츠. 내가 당신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 당해도. 내가 그 목사한테. 그게 나중에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 교회는 그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쌀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그냥 계속 퍼 넣어도 어때요? 막 밤에 전부 다 막.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사람한테. 내가 언제 그 교회 갈 일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가지고 트럭 가지고 다 가져올 거야 내가. 교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남들한테 이렇게 떡 주고 빵 주고 쌀 주고 가난한 자 와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의 기도터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지. 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홍보하느냐? 그것도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도 아니고 분당도 되면은 다들 살만한 사람들인데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가난한 자가 좀 먹게 해라.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절제가 안 돼요. 그때. 왜? 사람은 타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어때요? 그를 갖고 들어가지 마. 딱. 먹을 때까지만 딱 들어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포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름 되면 딸기밭에 교인들 가요. 딸기밭에 가게 되면은 법칙이 있어요. 그릇에 담지 말고 무조건 먹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는 어린 마음에 이제 보자. 내가 이제 딸기를 얼마나 먹나 보자. 10개 먹으면 안 들어가요. 10개 먹으면. 그러니까 딸기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에 담고 그러면 한번 갔다 그러면 메뚜기밭처럼 싹 쓸고 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일이 타락한 면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지만 그 가난한 자가 꼭 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어때요? 딱 한 개를 줍니다. 이거 넘어가면 도둑놈이야. 그러나 여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좀 먹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또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인가가 또 뭐 직원들한테 물컵을 던졌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갑과 을로 나누지 말라고요. 좀. 나 정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꼭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하는 사람은 항상 갑이야. 갑은 항상 척결해야 될 대상이에요. 노소영이가 물컵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그가 물컵을 던졌다는 거야. 그러면 왜 던졌는지 정말은 이렇고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직원이 뻑뻑 우기고 머리 쳐들고 대항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에 사람만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왜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공산당같이 흘러가냐고요. 다 위에 누가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들어봐야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지.
무슨 노소영이가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그냥 컵을 던졌겠냐고요. 그냥 아마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나 아까도 궁중족발 말했듯이 처음에는 전국인들이 그 건물주를 욕했어요. 근데 기승전말을 보니까 그 세입자가 엄청 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명도 소송도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했다니까요. 그 세입자가. 여러분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때요? 잔인하지 말자. 잔인하지 말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들어보고 물론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 부자도 같은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왜? 억울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지 부자라고 단지 건물주라고 해서 단지 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요.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게. 성경 봐요. 얼마나 차분하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되 그 가난한 자도 한계를 정해주고. 그렇죠. 이자를 받지 말게 해도 만약에 전체 이자를 못 받게 하게 되면은 진짜 가난한 자가 어려워지니까 타국인에게는 또는 사업을 위해서는 이자를 충분히 받아라. 그래야지만 그게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 다 나와요. 근데 요거 쭉 빼고 공산당은 어때요? 야 가난한 자가 좀 먹겠다는데 야 가난한 자가 들어가가지고 좀 한껏 가져왔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못 잡아가 안 따르냐? 이러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왕창 들어버리니까 어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회가 보면은 나름대로 이번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오잖아요. 난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멘이 아주 예먼 놈들이야. 예멘이 예먼 사람들이야. 어떤 거예요? 거기는 14살 미만 조혼이 허락된 곳입니다. 14살. 적을 때는 4살부터 12살까지 애를 데리고 시집을 간대요. 그게 지금 예멘은 합법화 되어 있는 그 공식적으로 그 법에는 아니지만 그 민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런 애들이 예멘이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식적으로 두들겨 패게 합법화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난민이죠. 겉으로 보면 불쌍하죠. 그러나 걔네들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정착하고 한바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것들이 뭐랍니까? 불쌍한 애들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를 그만두든가 해야지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볼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가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서 씻기고 자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그 노숙자가 자기 딸 성추행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그 집을 지켜야 되느냐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 집을 지켜야 되죠. 가장이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이 나라가 또 스스이 어때요? 예멘 사람 죽으니까 자비를 베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잔인한 것 같아요? 그게 잔인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나 독일 지난번에 우리 독일 청년 한 명 왔었잖아요. 김설아 자매 그 남자친구. 독일서 태어나서 독일인 게르만 민족. 걔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 독일 떠날래요. 너무나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젠 독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프랑스 넘어갔어요. 무슬림으로. 프랑스에는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무슬림으로. 그래서 유럽들이 각국이 교회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젠 교회를 다시 와요. 왜? 워낙에 교회를 파괴하고 무슬림 성전을 바꿔버리니까 이 공포가 들어가지고 우리라도 교회를 지키자 그러면서. 이런 날이 이미 선진 유럽에서는 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무슬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국마다 홍역을 치르고 트럭이 돌진해서 사람을 죽이고 테러가 발생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예멘 사람들을 받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선하게 여기는 지금 현대 그 일반 국민들의 사고가
또 진보적 관점의 기독교인들이 전 너무나 야속해요. 너무나 야속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희들은 사람을 마냥 좋게 보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마냥 선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돕게 말하지만 또 그들에게 뭐한다? 선까지 그어줘요. 더 이상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또한 먹을 것이 없어 생계가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돈 때문에 재활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경을 마련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변에서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눈여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여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 신속히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난한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